나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라, 나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그 십계명장입니다. 그 십계명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십계명을 나눌 때 전통적인 구분은 돌 둘파 두 개를 줬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이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느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는 모르겠는데 분량으로 볼 때 대충 그러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히브리 사고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그렇게 두 쪽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입체적으로 나눈답니다. 밑에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하고 꼭대기에 꼭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사면체가 되겠죠? 모르겠습니까? 밑에 삼각형이 있고 위에 꼭대기에 점이 있다 그러면 정사면체가 되잖아요. 삼각뿔같이 되잖아요. 됐죠? 예, 그러면 되는데 1, 2,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대신 관계.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이니까 빼놓고 5, 6, 7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 그리고 8, 9, 10계명은 물질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대물 관계. 그래서 맨 꼭대기가 나라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대신 관계, 대인 관계, 대물 관계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꼭지점 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탁 잘라버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제 대인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생을 죽이고 살인하고 가인이 아벨 살인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대고 그죠. 이게 믿을 놈 하나도 없죠. 뭐 저 여자가 뭐 줘서 먹었다 이러고 여자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죠. 잘못을 했는데 보호해준 남자가 아니잖아요. 핑계대는 남자. 근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도 먹은지라 너도 먹었는데 이딱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써 이게 갈라진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답니다. 엉겅퀴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 대물 관계 다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관계의 회복이라고 놓고 보면은 정확히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대인 관계, 교제, 코이노니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대물 관계, 물질도 다 쉬는 거예요. 그죠?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물질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땅도 안식년이 있잖아요.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접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관계라 그랬죠. 관계 회복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끊어지니까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대인 관계도 회복이 되고 대물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세 가지거든요. 1, 2, 3계명. 이걸 요약한다 그러면 1계명은 유일신 믿으라는 거예요. 유일신. 1계명은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분만 섬기라. 유일신. 그리고 2계명은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깨라. 우상 아니다. 최고의 우상은 나거든요. 에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가는 건 이전에 우리가 많이 살폈죠.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거는 뭐냐?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승리를 줬으니까 내가 신전 하나 지어 드릴까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냐 임마? 내가 주인이야. 내가 다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택한 네가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솔로몬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짓는 거야. 내가 축복해 주는 거야. 우상 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상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에고 깨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이죠. 이름은 소극적으로는 함부로 이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죠.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능력 있는 인생을 살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러면 1, 2, 3계명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1계명을 공격을 주로 많이 해요. 1계명, 2계명, 3계명 이걸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 저는 1, 2, 3계명 이걸 볼 때마다 믿음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계명이 뭐라고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만 그런 거 아니고요. 역사를 보면은 항상 유일신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공격들이 항상 있었어요.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다신이에요. 신이 되게 많았죠. 10가지 재앙, 강계 이파수 도구 한캄장 10가지 재앙인데 그 재앙의 내용들이 뭐냐면 다 애굽에 있던 신이래요. 애굽에 나일강 신이 있었고요. 개구리 신이 있었고 이신이 있었고 더럽죠. 파리 신도 있었고 뱀신 뭐 코브라 이런 거 있잖아요. 뱀신도 있었고 뭐 별의별 신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이라는 게 신을 심판하는 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 로마도 다신 국가였어요. 그죠? 모든 신, 그 만신전이라고 하죠. 판테온이라고 해서 온갖 신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 뭐 각 이게 안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불교 공격하는 거 봤어요? 힌두교 공격하는 거 봤어요? 거기 다 신인데 유독 기독교만 이를 갈고 공격 안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왜 니네만 구원이냐? 그래서 뭐 공격적 성교 이래 가지고 야, 잘 믿고 있는 애들 가가지고 왜 전도하느냐 이러는 거죠. 잘 믿고 평화로운 데 가가지고 니네들이 왜 혼란을 일으키느냐? 뭐 그런 얘기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아, 종교는 가정마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우린 다 불교 집안이라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뭐 혼란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 집안은 다 이게 한 가지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지옥을 가야지 오순도순 지옥 가야 돼. 그게 똑같은 얘기죠. 우리 집안은 전부 다 암 환자기 때문에 다 암에 걸려야 되고 우린 다 에이즈 환자기 때문에 에이즈 걸려야 되고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신론 사회거든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가짜들 되게 많아요. 뭐 스님하고 포즈하고 사진 찍고 뭐 협력한다 그러고 아 누군 뭐 사람이 악해서 그래. 나도 스님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족구 하고 싶어요 한번. 서울임 축구 우리 또 홍대 세계 축구 한번 하고 싶어요. 아 그거 뭐 별건가 그거 그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그거 하고 다른 거죠. 그죠? 이게 구원을 받는 길이 뭐 서로 존중해 준다 그래서 니네도 구원의 길이 우리 존중해 줘요. 내가 언제 중이라 그런 적 있어요? 스님이라 그러지. 내가 스라 그러지 따라서 스님인데 항상 이렇게 얘기했고 얼마든지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요.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붙들고 나가야 되겠죠. 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교도 뭐 의사나 약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약 3가지를 갖다 놓고 뭐 한 가지만 먹으라 그러면 되나요? 뭐 다 드세요. 극약, 독약, 뭐 쥐약 이렇게 넣어놓고 그 먹으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약 아무거나 먹어요? 막 섞어놓고 랜덤으로 먹어요? 약사가 정해주잖아요. 이 약만 드세요. 딱 그러잖아요. 이 약만 드세요. 안 그래요? 그런 게 좋은 거지. 막 섞어놓고 골라. 그 약 먹는 것도 그런데 영혼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좋은 소리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언제 좋은 소리 들은 적이 있는지 알아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화해가 있어요? 이거 화해가 아니고 이거 유일한 길이거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뭐 정답을 알고 있는데 1번이 정답이야. 근데 공부 못하는 아주 너그러운 애가 있어요. 어떻게 1번만 답이겠니? 그렇지? 2번, 3번, 4번 다 되겠지. 그러면 걔는 계속 노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죠. 정확히 답을 알고 있으면 아니야. 이건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1번이야. 사실 말을 좀 적게 해야죠. 상처 입으니까. 1번이야. 1번이 맞아. 네가 맞다는 증거가 뭐야? 그럼 하루 종일 말하잖아요. 나 공부 잘하니까. 그럼 욕 되게 먹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거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 그러면 나는 공부 못한다는 말이냐? 바로 알고 있군.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싸움이 다 이런 거라니까요.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은 열받게 돼 있어요. 그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거든. 자기가 답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말을 안 할 뿐인데 근본은 뭐예요? 너 모르고 있잖아. 너 틀렸잖아. 너 그 길 가면 지옥이야. 그 얘기죠. 너 그거 먹으면 독약이야. 죽어. 여러분 가족이라 그러면 그거 놔두겠어요? 멱살을 잡고라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소리 지르죠. 그겁니다. 그게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 그걸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무신론자는 아닌데 하나님은 있다고 맨날 그래요. 근데 사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 똑같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천적 다신론자가 있어요. 이건 교회 안에 많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천적 다신론자. 이게 뭐냐면 내 앞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돈이 있고 내 앞에 인기가 있고. 요즘에 뭐 특별히 돈이 많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위로가 안 되는데 뭐 통장에 10억이 있어 그럼 위로가 되고. 이게 돈을 하나님같이 여기고 사는 거죠. 돈 때문에 막 흥분하고 돈 때문에 좌절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우리는 돈으로부터 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돈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돈이 있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못 쓰는 거고. 그냥 도구잖아요. 종이잖아요. 돈이 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돈을 위해서 뭐 하나님도 저버리고 범죄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이런다 그러면 이건 돈이 신이잖아요. 만몬이잖아요. 만몬. 그럼 이거는 실천적 다신론자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돈도 따라가고. 돈신이 뭡니까? 그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농경신이거든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옛날 농사 지었으니까 돈이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지금 같은 뭐예요? 부동산의 신이죠. 땅값 오르게 해달라고. 주식의 신이죠. 주식 오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주식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게 바알신앙이에요. 뭐 바알신앙이 뭐 이상한 건지 아십니까? 실천적 다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선택하라는 게 뭐예요? 너 하나님만 섬길래 아니면 바알도 섬길래요. 그들은 바알만 섬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냐는 거예요. 실천적 다신론자다. 그래서 1계명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인기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은 사람의 인기를 따라다녔잖아요. 실천적 다신론자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인기를 더 두려워했어요. 저는 비교적 이렇게 무대 뒤편에 갈 기회가 많았어요. 무대 뒤편에. 왜냐하면 이전 교회 있을 때 강당에서 예배드렸거든요. 그 무대 뒤거든요. 무대 뒤에 가면요 되게 어질러져 있어요. 아세요? 이렇게 앞에 보일 때만 깨끗하지 뒤에는 막 의자도 쌓아놓고 뭐 쓰다 남은 플랜카드도 있고 뭐 먼지도 있고 거기는 또 더러운 학교라서 쥐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무대 뒤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여러분 무대 앞에 딱 섰을 때는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렇게 인기 있는 것 같지만 무대 뒤에 딱 돌아오는 순간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기라는 게 뭔지 저는 무대 뒤편을 보면서 맨날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무대 뒤편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지나가 버리면 허무한 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내 앞에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딴 게 있으면 안 돼요. 내 앞에 하나님만 두는 인생. 나의 앞에 계신 주님. 여러분 앞에 지금 뭐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야죠. 사울왕은 어땠어요? 골리앗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4절이나 하잖아요. 뭐 키가 몇 센치고 뭐 있고 방패가 얼마고. 그거 알아서 뭐래. 돌멩이 하나에 맞아 죽을 놈인데 그거 알아서 뭐 하냐고요. 사무엘하 17장 그 긴 성경에 전쟁했던 장면 2절밖에 없다니까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를 바라보라는 거죠. 시선이 누굴 바라보느냐. 계속해서 다윗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승리 주실 거라고. 그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실천적 유일신론자예요. 그죠? 실천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의 우상은 뭐예요? 나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이 신명기 5장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에고예요. 나예요, 나. 인간은 교활해가지고요. 그냥 죄 짓는다 그러지 않고 죄 지을 수 있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서 죄를 져요. 쾌락. 자기가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 만들어 놓고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고 돈신을 만들어 놓고 돈신을 섬긴다 그러고 계속 그래요. 인기신을 만들어 놓고 인기를 따라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사실 나예요, 나. 내가 우상이거든요. 에고가 우상이에요. 에고를 이렇게 투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인생은 맨날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에요. 다 우상이라고.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거 보세요. 이게 믿음이 없을 때는 복잡해요. 그냥 하나님이 궁금했거든요.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근데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 그러면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복잡한 인간들은 다 가짜예요. 궁금하면 어린애같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라고요. 알겠죠? 뭐 가가지고 제가 그러는데요. 이름이 뭐라고 물어봐 달라 그러는데 이름이 뭐죠? 이렇게 복잡하면 이건 다 가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이 뭐다라고 얘기 안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I am who I am. 이거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I am이에요. I am. 나다예요. 이름 말해준 거 아니에요. 이름 없어. 그냥 나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야. 그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요, 잠깐만 이름을 짓기를 원해요. 이름을 짓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름을 지으면은 컨트롤이 되거든.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름 지으라 했잖아, 동물들. 이름 지으면 내가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 짓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다가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새가 한 마리 있어요. 쭉 가서 아빠 이게 뭐야 막 쳐다보면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새야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관찰을 안 하는 거예요. 지가 새를 봐야 뭘 봐요? 한 마리밖에 더 봤어? 그죠? 근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니까 이게 새래.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고 관념이 딱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지나갈 때 뭐 날아다니는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저거 뭐야? 그러면 새야라고 하는 순간에 더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좀 과장되게 하면 죽을 때까지 새 한 마리 보고 새라라는 개념 붙들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 개념으로만 이해해요.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했겠지. 하나님이 했겠지.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해요. 개념으로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컨트롤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냥 나는 나야. 그러니까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알면 알수록 모를 하나님이에요. 너무 크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같은데 뭐라 그래요? 뭐 하나님은 뭐 하늘보다 높고 뭐 우리의 지혜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건방지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막 하나님을 규정해요. 지금도 이게 건방진 인본주의자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뭐 이런 거다 하면서 하나님 갖고 막 조롱하죠. 안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피엔스 이런 책들 한번 보세요. 뭐 하나님을 갖다 자기가 난도질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호모데우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그죠?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죠. 절대로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뭘 모르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대로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은 다 파악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메타 디스코스 얘기했죠. 거대 담론.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몰라요. 뭘 알아? 끝나봐야 알지. 이렇게 하나 끝나고 나면 아하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구나.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몰라요. 모르는데 주님을 신뢰해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은 벵갈 호랑이지만 이게 내게 유익이 될지도 몰라. 될지도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호랑이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죠. 그죠? 라이프 오브 파이. 내용 아니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다 이해해가지고 순종한다 그런 사람 절대 순종 못해요. 하나님 뭐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내가 우상일 때는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그 절대 하나님 못 섬겨요. 그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우상들 보세요. 꼭 인간 비슷하게 만들지요.
그 부처님 상 보세요. 인간 같지 않아요, 그거? 한번 보라고. 뭐 다 인간 비슷하게 만들어놔. 다 큰 거죠. 지가 큰 거 좋아하니까. 뭐 큰 돌멩이 갖고 절하고, 큰 나무 갖고 절하고, 지가 파놓고 절하고, 자기가 무서우니까 무섭게 만들어. 막 눈도 막 3개 만들고, 가운데 만들고, 지가 만들고 지가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이래. 그게 뭘 무서워요, 무섭게는. 그러니까 자기 것 투사하는 거예요. 자기 것 투사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닫고 자꾸 쉽게 나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왜 나쁜 놈들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게 이렇게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규정을 다 정해놨어. 안식일에는 뭐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 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 안 누르면 되고, 그거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예수 믿는 걸 쉽게 만들 수 있죠. 구원받는 신앙이란 건 뭐냐면 성가대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또 뭐 할까? 선교 한 번씩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 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자기 목록을 만드는 거야. 요거 해야 구원받는 믿음. 이런 게 바리새인들이 한 짓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기준을 딱 정해놓으니까.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 섬기는 건 몰라요. 이거는 전 인격적인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섬길 때는요, 쉽게 말해서 헷갈려야 돼요.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가짜예요. 제가 한동안에 제가 불교 방송 오래 봤다 그러잖아요. 저는 한번 이렇게 빠져들면 되게 오래 봐요. 불교 방송 다 들으면서 그 법어들도 다 듣고, 금강경 강해를 내가 다 들었다니까. 다 듣고, 그 팔정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팔정도, 저기 절에 가면 그 팔정도가 계단도 8개씩 있고 그래요. 아, 기가 막힌 철학이에요. 제가 볼 때 불교는 철학이에요. 정말 배울 게 많아요. 무릎을 쳤어요. 제가 더 보다가 제가 개종할 것 같아서 그만 봤어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너무 체계적이에요. 너무 인간의 이성에 딱 맞아 떨어져. 내 구미에 딱 맞아. 근데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이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팔정도 분명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냄새가 팍팍 나. 그러니까 머리 좋으면 이런 거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붙들고 한 20년 동안 연구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20년보다 더 할까요? 한 200년 연구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느낌이 그래요. 참 연구 많이 했구나. 참 도 많이 닦았구나. 근데 인간이 만든 거예요. 또 간단한 건 뭐냐 하면 통일교 원리강론, 그거 통일교 비판한다고 또 읽어봤거든요. 무릎을 쳤어요. 내가 궁금한 거 다 나와 거기. 여러분 웬만한 질문 거기 다 나와. 아담은 누가 낳았어요? 뭐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런 게 제2아담론 해가지고 다 나와 거기. 그죠? 다 나와. 그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건 문선명과 그의 일당들이 만든 거예요. 인간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딱 맞아 떨어져. 성경의 진리를 보면요, 이 바보가 한 이상이 안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세의 아들이 어디는 7명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8명이라고 그러고, 그거 아세요? 제가 역대기 얘기했죠.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이 기록된 역사라고. 그러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구약의 앞에 있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왜 역대기하고 다르게 기록했겠어요? 뭔가 뜻이 있겠지. 이런 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외갓집이 12이거든요. 자녀가 12. 딸이 8에 아들이 4이에요.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 외삼촌이 한 번 돌아가셨어. 제 기억에 1, 2, 3번, 아니 1, 2, 3번 그리고 남자 1명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누가 와가지고 이제 가족을 묻는 거예요. 형제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12 그럴 수도 있고 9 그럴 수도 있죠. 돌아가신 사람 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이 8명인데 8명 있는 거 다 살아있는 것만 다 쳐도 되지만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시점마다 그게 강조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같고 그거 갖고 뭐 틀렸다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되게 많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의 맥락을 보면은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모순같이 보이는 걸 그냥 놔둬요. 근데 그 모순이 아니야.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구나 하고.
제가 만약에 기독교를 만든다 그러면 내가 기독교 그 교리 중에서 뺄 게 몇 가지 있어.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거 빼고 싶어요. 이거 전혀 전도에 도움이 안 돼. 삼위일체 이거 빼고 싶어. 이 삼위일체 이거 전도에 도움이 안 돼. 일단 설교도 헷갈려. 너무 힘들어 이거. 그리고 삼위일체는 깊이 설교하면 다 이단돼 버려. 그죠?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뭐 물로 얘기하고 싶죠. 이게 뭐 얼면은 얼음이었다가 상온에서는 물이었다가 그 다음에 수증기 된다. 이게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 알아요? 그리고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가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되셨다가 그분이 성령이 되셨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 삼위일체는 설명하면 다 이단돼. 내가 설명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그냥 이렇게 선포만 하는 거지. 이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업에 도움이 안 돼. 이런 걸 왜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선택론 이런 거.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거보다는 불교식으로 하는 게 낫죠. 그냥 뼈가 휘도록 노력하면은 열매 줘. 그게 훨씬 인간이 이해하기 편하죠. 합리적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조금만 생각하면 얼핏 들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함 받았대. 그리고 그 이중구원론이라 그러거든요. 버림받은 사람도 선택돼 있고 택함 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선택돼 있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어떤 측면을 우리 인간은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측면을 설명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같이 다 모순같이 보이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다 이해 못해요. 천국 가면 이해되겠죠. 이런 것도 또 있죠. 우리 결혼식 주례할 때 내가 아무리 봐도 형제 자매 둘이 연애했고 여자가 싫다는 거 남자가 한 5년 따라다녔어. 그래서 죽어라 노력해가지고 정말 반쯤 사기쳐가지고 결혼하는 거야. 근데 제가 주례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짝지어준 형제 자매라고. 그럼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뭘 짝을 지어줘? 내가 따라다녔는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노력한 거라고 느껴지지 않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여기까지 온 거. 그거 다 느낀다니까요, 그거. 그러니까 그 측면을 얘기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뭐냐?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지 말라는 거고 자기 용어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루터 얘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지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지 이해하고 따르는 게 아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다 우상 돼버립니다. 세 번째는 이름의 능력이죠.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7절 보니까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소극적으로 얘기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함부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냐고 그걸 그 자음만 떼가지고 자음은 부르지 않고 자음만 써놓고요. 발음은 그 주라는 로드에 해당되는 걸로 써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그래서 영어 전통에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안 써 있고 The Lord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 전통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대명사 같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함부로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용하지 않는 거죠. 뭐 이제 곧 명절이 오는데 화투 치고 난 다음에 뭐 광 팔고 뭐 돈 많이 벌었어.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부흥이 일어났다 뭐 그런데 함부로 쓰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아무 데서나 아멘 뭐 할렐루야 나 그런 거 봤어요. 그죠? 막 어디서 아멘 할렐루야 뭐 하나 봤더니 화투 치면서 다 믿는 사람인가 봐. 아멘 할렐루야 뭐 성령이 도우셨어 뭐 별소리 다 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조용히 입 닥치고 하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신학생들이 정말 나쁜 놈들 많거든요. 그 좋아하는 자매 있는데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내가 뭐 지난 주간에 기도해봤더니 뭐 너랑 결혼하라 그랬어. 주님께서는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있죠. 그런 거는 정말 사이비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 남발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같이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어. 그게 맞는 거지. 뭐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느니 뭐 어제 불 받았는데 뭐 주님의 음성으로 뭐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이름은 뭐냐면 우리 오전에 있는 말씀과 연계해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름의 능력이 있죠.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들고 나간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이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란 게 뭐야? 하나님의 존재 자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이득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자아가 다 죽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라. 유일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다신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천적인 유일신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적인 내 앞에 주님만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 이거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유일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름. 유일신, 우상, 이름. 이 세 가지요. 유일신, 우상, 이름. 이걸 점검해 나갈 때 언제나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